대체로 수행자들이 본인의 어떤 마음의 상태, 상황들이 뭔가 좀 불편하고 좀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거의 자동적으로 수행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잘 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좀 편안하고 나한테 항상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나 그런 대상들과 함께 있을 때는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익숙하고 편안하다라고 하면 그걸 그냥 즐기려고 하지, 그게 수행이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의 힘이 아직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 있을 때의 마음 상태하고 이제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 집에서, 내 방에서, 그리고 식구들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비슷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달라질지, 달라진다면 어떤 식으로 달라질지. 집에 돌아가셔서 식구들하고 있을 때 사띠 두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겁니다. 조금 나한테 편하지 않는 사람,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사람들, 그런 정도의 거리가 있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 사띠를 하는 것하고, 정말 내가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가족, 나랑 가장 친한 그런 친구, 동료들하고 있을 때 내 마음가짐이 어떻게 다른지, 어떨 때 사띠가 더 잘 되는지 한번 잘 지켜봐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수행을 할 때는 그래도 나라는 그런 생각, 그런 관념이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은 나라는 생각, 그 관념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나라는 관념이 강하게 작용할 때는 항상 수행하는 것이 힘들어요. 수행이 힘들고 그 대신에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느끼고 또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지 그 상대방이 누구든지 항상 나하고 관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근데 나와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 그 대상에 대해서 자연적 이치가 적용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이 바른 견해가 잘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번뇌가 일어나기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나하고 편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번뇌가 더 많이 일어나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일상에서 일을 할 때, 사띠를 잘 둬야겠다는 걸 너무 강하게 하면은, 그리고 대상 하나하나에다가 사띠를 두려고 하고, 대상을 잘 보려고 하면은, 일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바깥에서 나가서 일을 하면서 수행을 할 때는, 사띠 자체를 대충 둔다는 정도의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두려고 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일에만 너무 100% 집중을 하게 되면은 수행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동안에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보내시면서 겨우 사태 힘을 조금씩 이렇게 키워놨는데, 견해를 조금 바르게 해놨는데, 이 힘이 내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단단하게 항상 머물러 있는 그런 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수행을 해줄 때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혜의 가속도, 사띠의 가속도를 키워갈 수 있지만, 지금 또 밖에 나가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금방 그런 힘들은, 그런 가속도들은 금방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을 할 때는 그게 일이든 뭐 수행이든지
자꾸 한쪽에만 너무 집중을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잘 나타납니다. 근데 이렇게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집중하는 그 마음이 그 바탕이 그 밑에 깔려있는 베이스가 되는 그 힘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대체로 보면은 우리가 집중을 강하게 할 때 보면은 뭔가 원하고 있을 때, 로바의 힘이 강할 때, 번뇌의 힘이 강할 때 집중하고자 하는 성향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수행을 할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이 잘하려고 하는 마음, 잘하려고 하는 로바가 항상 거기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영향으로서 자꾸 집중하는 성향들이 자주자주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면 지혜는 대상에 붙지 않고 이렇게 자꾸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집중을 할 때는 대상에 이렇게 딱 붙어버리게 되지만,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서 자꾸 집중을 하면 점점점 이렇게 대상에 붙어버리게 되는데, 지혜는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볼 줄 아는 마음인 겁니다. 뭔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을 선택해야 하나, 저것을 선택해야 하나, 이것 또는 저것, 결정하는 그 자체에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결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가, 어떤 마음의 상태가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하고자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바로서 뭔가를 결정을 한다면 결정은 했겠지만 사실 그 뒤에는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 그 자체보다는 그 결정하는 마음이 번뇌가 아니라 지혜로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실 때에는 뭔가 우리가 결정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너무 많이 동요하고 조급하고 있다면은 먼저 그 동요하고 조급한 마음들을 지켜보면서 조금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이 고요해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그 결정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우리가 그 결과, 어떤 성과를 빨리 보려고 하는 마음이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요. 일을 할 때, 뭔가를 결정을 할 때 자꾸 지나치게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마음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꾸 그런 마음이 일어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만성이 돼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마음들, 그런 느낌들이 결국 번뇌이거든요. 번뇌의 마음이고 번뇌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인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이런 느낌이, 이런 서두르고 조급해야 되는 이런 느낌들이 진짜 필요한가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실제 상황보다 이거 급하게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이 그 상황을 더 조급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 나가면 수많은 다양한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떨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은 정말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라고 그렇게 믿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여겨질 때, 그때가 진짜 우리한테 수행이 필요한 그러한 상태라는 걸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잘 못하니까 자꾸 연습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마음의 상태가 좋으면은 그 좋은 게 좋아서 그 상태가 좋다는 데서 들떠가지고 수행이 잘 안 되고, 또 수행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좋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의 질도 떨어지고, 이래서 수행이 안 되고, 잘하면 잘 되는 대로 들떠서 안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의 도사가 일어나서 수행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수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자주자주 해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수행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객관적으로 그 상황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느끼는 거, 괴롭다고 느껴지는 것들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오는가 보면 많은 부분들이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쵸? 나 혼자 살아가면 그냥 지금보다 훨씬 편안할 것 같고 번뇌가 일어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또 세상인 거죠. 필연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행의 지혜가 이제 또 필요한 거죠. 혼자 있을 때 외부적인 경계가 적어서 번뇌가 적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번뇌가 덜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번뇌가 일어날 만한 조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는 상태일 뿐인 겁니다. 그 조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또 번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번뇌를 이해해서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번뇌가 일어날 만한 아직 조건이 안 갖춰져서 적게 일어났다면 내가 그 번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경험도 그만큼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번뇌는 항상 나를 괴롭히는 대상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견해가 바른 상태에서는 그때의 번뇌는 나를 공부시켜주고 새로운 사실들을 이해하게 해주는 지혜가 일어나게 해주는 그런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활을 할 때 경계가 아주 많이 일어날 때 그때 항상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먼저 그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지켜볼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번뇌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 지혜가 완벽하지 않은 이상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피할 수 없는 일인데 자꾸 피하려고 하면 피해지지는 않고 내가 힘든 거죠, 사실. 피할 수 없다면은 그거를 정면으로 맞이하고 그 대신에 우리 견해를 바르게 해주는 노력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자주자주 일깨워 주십시오. 분명하게 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차림이 있도록만 하시라는 거예요. 대충이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만. 잘 하려고 하면은 수행도 안 되고 일도 잘 안 되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일상에서 직장에서 대화를 해야 되죠. 대화를 하는데 내가 수행을 너무 잘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 수행이 능숙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능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한 상태로 대화를 하면 대화도 자연스럽게 하기 힘들고 수행은 수행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상시대로 일을 하되 다만 지금 알고 있는가, 삿띠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잊어먹지 않고 자주자주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음의 관심과 주의를 100%
나에게만 돌릴 수 있지만, 여기 환경이 그게 가능하게 해주지만, 여기 나가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제가 인터뷰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안팎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바깥에만 몰입하지도 말고, 너무 내 안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조절하는 방법을 계속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같이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는 사실 바깥에서 내가 수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 가능한 겁니다.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나가셨으면 수행이 아직 많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일상에서 생활하면서도 사띠를 최대한 알아차리를 할 수 있는 그 노력이 지금 가장 절실한 겁니다. 계속 이어서 하라는 것은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힘들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알 수 있는 만큼 알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런 노력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한다는 생각 때문에, 수행에 대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이 몸과 마음에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힘이 들어가요.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이 수행을 할 때는 힘을 주지 않고 하지만 수행을 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 수행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면은 자꾸 자기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가, 어디 지금 긴장하고 있지 않은가를 자꾸 한번 체크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너무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그런 생각들 때문에 너무 긴장하고 있고 너무 힘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접하고 있는, 나와 만나고 있고 나와 관계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또 나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수행하는 나 자신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딴 사람들이 수행을 안 해서 내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또 상대방은 내가 너무 수행을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수행자라고 보이는 사람. 얼굴에 그냥 수행자라고 쓰여져 있는 사람. 그러면 바깥에서도 그렇게 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계속 힘을 주고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오민의 그 떼자니아 사두께서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누구나 봐도 저 사람 수행하는구나, 수행자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조금 수행의 수준이 아직까지는 낮은 상태고, 진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수행의 지혜가 진짜 깊은 사람들은 딴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수행하고 있구나라고 전혀 눈치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은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수행이 그만큼 능숙해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저희 떼자니아 사야드는 그런 말씀 한 번씩 하세요. 일상에서 수행할 때 자선을 하더라도 꼭 방에서 자기 방에서 문 잠궈 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깥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도 자기 혼자 이렇게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의자에 이렇게 기대서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그리고 찻집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턱을 펴고 이렇게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죠.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저희 이제 일주일 수행 일정의 마지막 날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본문 시간이나 인터뷰 시간에 다 했던 것들인데 다시 이제 리마인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처음 이렇게 태어날 때는 사실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은 없는 상태예요. 뭔가 확실한 건 없는 거죠. 그쵸? 지금 태어난 이 아기가 자라서 나중에 뭐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될 건지 지금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 지금 태어났다면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길게 보면은 죽는 순간, 우리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는 것이. 근데 죽을 때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죽을 때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수행법이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죽을 때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이전에 평상시에 계속 수행을 해와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그만큼 좋다라는 것이에요. 수행의 지혜가 그만큼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때 가능한 것이 그 결과로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다가 보면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병이 날 때도 분명히 있겠죠. 아주 이렇게 심한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본인이 어떤 아주 힘든 상황이 될 때, 극한의 상황이 될 때는 이렇게 수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이런 정신적인 것에서부터 것을 통해서 자기 어떤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내게 되는데, 근데 그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수행을 하려고 하면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수행을 하고 있던 사람들, 평상시에 수행을 하고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이미 생겼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그때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의 일이고 마음의 질을 좋게 해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수행하는 방법은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가볍게 알아차림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집중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네, 가볍게 알아차린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티가 있는가, 지금 알고 있는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알아차림하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대상에 집중하는 그런 사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상 중심의 알아차림이 아니라 그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그 알아차림을 더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수행인 겁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에 탐진치가 있는지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티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아는 그런 사티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걸 알 때 듣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듣는 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몸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게 좋은 사티라는 것이에요. 몸에서의 느낌도 알고 또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안다면 더 좋은 사티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할 때 마음의 관심이 똑같이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특정한 대상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한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다른 쪽으로도 계속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력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을 할 때. 오력이라는 것은 사티,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리아만 너무 강하게 쓰게 되면은 지혜의 힘을 쓰지 않고 그냥 힘을 강하게 주는 그런 위리아를 계속 쓰게 되면은 수행을 꾸준하게 해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바른 견해가 있고 사티가 이어질 때는 사마디가 생기는데 이때의 사마디는 어떤 대상이든지 그 대상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띠와 사마디의 힘이 충분하면 이것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와 함께 일어나는 신심은 우리가 수행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신심은 우리가 이익이 있다는 걸 알고 이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는 마음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체험해보고 이것이 정말 이익이 있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믿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 수행에 대한 신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기억해야 될 세 가지는 사띠, 그리고 바른 견해, 사띠가 이어지는 것. 사띠가 이어지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사띠가 이어지면 우리가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띠라는 것이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많이 볼 때 원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주 물어보십시오. 사띠가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사띠가, 대상에 두는 사띠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이 수행을 계속해 나가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대상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띠가 아니라, 그 대상을 알고 있는 그 마음을 아는 그런 사띠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처음에 대상에 붙어있는 사띠는 대상을 막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뭔가 바쁘고 번다는 느낌이 들지만 아는 쪽에, 그 대상을 아는 마음 쪽에 사띠를 두면은요, 수행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럽다라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수행에 지혜가 생기게 되면. 수행이 항상 똑같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1년, 2년 계속 해 나가는데 내 수행의 상태가 항상 똑같다면은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가면 그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대상의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그것을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면 관념이 적게 작용하고 번뇌도 훨씬 적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자연적 이치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근데 계속 듣고 인지하면서 스스로 이제 많은 체험을 하면서 조금씩 이해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그 이해가 깊어지면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이미 사띠가 있을 때는 그 지혜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네, 수행을 익혀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성적인 힘, 지적인 능력을 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지혜를 사용해서 수행을 하면 되는 건데 그 지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들어서 아는 지혜, 문해, 그리고 생각할 줄 아는 지혜, 사해, 이런 지적인 능력들을 좀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화라든지 탐심, 생각, 이러한 것들을 단지 화의 마음, 탐심의 마음,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본다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알고 보는 것입니다. 대상으로 본다라는 것은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 그 자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대상과 그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그 대상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화의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을 때 그 화의 마음을 지켜본단 말이죠. 이렇게 지켜볼 때 견해가 바르면은 이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붙어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떨어져서 분명하게 대상으로서 이렇게 볼 때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 화의 마음, 우리가 이 화의 마음에 대해서 100%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이 마음의 상태가 이 화의 마음하고 이 화의 마음을 지켜보는 이게 서로 다른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서로 다른 마음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다른 견해로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행은 이해해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이해해야 될 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뇌라는 것도 역시 고통스러운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알고자 하는 마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을 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니까. 근데 우리는 지혜 힘이 약할 때는 번뇌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번뇌가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번뇌가 바를 때는 번뇌를 대상으로 해서 결국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띠가 일어나게 되고 사마디가 일어나게 되고 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수행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이해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체험, 특정한 어떤 결과물로서 수행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는 그 자체를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체험하는 것을 수행의 발전, 진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뭐 삼매에 들었나 들지 못했나 타심통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뭐 새끼를 경험하고 무새끼를 경험하는 것이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것이 진짜 진정한 지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체험 그 자체가. 우리한테 진짜 신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번뇌가 소멸하는 것이에요, 사실상. 그거 우리한테 진짜 신통이죠. 불교에서 6번째 신통을 누진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번뇌가 소멸하는 그걸 신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신통은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번뇌가 소멸되는 그런 신통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런 어떤 특정한 체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힘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새끼 선정을 하고 무새끼 선정을 이루고 그런 타심통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번뇌의 소멸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어떤 결과,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그런 과정을 수행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믿어버리면 막 본인이 힘을 쓰고 애를 막 이렇게 쓰는 그런 그 자체에서 스스로 어떤 만족감을 느껴요.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런 성취감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렇게 힘을 많이 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위리아가 아니라 수행을 계속하는 노력, 알아차림을 계속하는 그 노력이 바른 노력이거든요. 어제 1시간 앉았으니까 오늘은 꼭 2시간 앉아야지. 오늘은 절대 다리를 바꾸지 않고 2시간을 채워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2시간 그거 채웠는데 막 집중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힘이 별로 없고 계속 생각에 빠지고 있고 혼침에 빠지고 있어도 본인이 별로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 시간을 채우겠다라는 그 생각, 그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시간을 채우고 나면 본인이 그 2시간 동안 사실상 알아차림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데 뭔가를 뭐 잘한 것 같단 말이죠. 그 체험 자체를 중요시하게 되면은 자꾸 우리가 그 특정한 체험에 대한 로바가 자꾸 생기게 돼요.
근데 로바가 커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도사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어떤 체험을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강한 상태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이미 상정해 놓고 만들어 놓고 그 특정한 어떤 틀 속에서 내가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는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을 계속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주는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마음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느낌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원인으로 이러한 결과가 오게 되고, 이런 조건 때문에 또 저런 결과가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보고, 직접 이해하면, 우리가 선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그리고 그 선업의 마음은 어떤 작용을 하고, 이 선업의 마음은 어떤 결과를 이렇게 일으키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불선업의 마음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불선업은 없애가는 쪽으로, 선업은 계속 일으키는 쪽으로, 발전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노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견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른 견해가 지혜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내가 수행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이끌어내고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한 상태로 수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견해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로바 자체를 수행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수행이란 어떻게 하는 거, 나름대로의 어떤 틀을 이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맞춰가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었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면은 자꾸 내가 그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힘을 주는 거. 계속 그런 과정이었어요, 수행이.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뭐가 일어나더라도 항상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게 아닌데 이거 말고 좀 더 뭔가 다른 항상 뭔가 수행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걸 이루는 거 그거를 체험하는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나한테서 일어나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게 진짜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불만족스럽고 계속 로바가 일어나고 로바 도사가 계속 되니까 마음이 당연히 힘들죠. 괴롭죠. 수행하는 그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니 내가 괴롭지 않으려고 좀 더 편해지려고 수행을 하는 게 아닌가. 왜 내 마음은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괴로워지는가. 나는 더 힘들어지는가. 이런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행이 힘들지? 왜 이렇게 수행이 나를 힘들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자신이. 근데 사실 수행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번뇌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거든요.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번뇌의 마음들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수행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탐심과 진심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원래 수행이란 이렇게 힘든가 보다. 나중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도 보니까 좀 힘들게 하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는 수행은 좀 원래 힘들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힘들게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짠 하고 이렇게 뭔가 좋은 게 나타나겠지. 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죠, 계속. 근데 어느 날 저희 이제 사회자께서 제가 인터뷰하는데 제 인터뷰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이 뜬금없이 그냥 저한테 툭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도를 얻으려고 수행을 하느냐, 도를 얻고자 하느냐, 수행을 하고 싶어 하느냐, 수행을 하고자 하느냐, 도를 얻고자 하느냐, 이 질문 다 하신 거예요. 정말 뜬금없이. 저의 질문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제가 순간적으로 뻥한 거예요. 왜냐면 그 이전에 사유도 뵙기 전에 거의 뭐 6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행을 할 때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수행이란 도를 얻으려고 하는 거였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유도 그렇게 딱 질문하시니까 이거 왜 질문하시지? 하는 생각이 이제 든 거죠.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다르니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는 이게 같은 거니까 제가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희 사유도께서 지금 대답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네가 잘 보라고 생각해보고 잘 지켜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유도 눈에 보인 거죠. 제가 탐심이 너무 강한 게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이 너무 강하다는 게. 그때부터는 그게 그 사유도의 질문이 저한테 화두가 된 거예요. 뭘 하더라도 계속 거기에 대해 마음이 한쪽에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게 왜 다를까? 나는 똑같이 느껴지는데 왜 그게 다른 건가? 이걸 계속 내가 이제 생각을 하고, 물론 생각만 하는 건 아니고 수행을 계속 하는 도중에 이제 뭐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뭔가 어떤 딱 하는 이해가 딱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엄청난 로바로서 수행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그 순간에 딱 보여진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이 제가 수행하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가장 큰 어떤 이렇게 변화가 있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저의 수행이 그때 그 순간, 그러니까 그 이해가 일어난 순간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순간 이후로부터 저희 수행 자체가 완전 180도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될 거다. 내가 이러이러한 걸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가치를 두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지금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오로지 여기에 최대한 가치를 두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수행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 거기에 계속 이제 중점을 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행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진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진 거죠. 그리고 수행 자체가 자연스럽게 되어지기 시작을 하고 수행하는 마음에 로바가 많이 없어지니까 저절로 힘이 빠지니까 수행이 그냥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내가 바라는 어떤 특정한 결과는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을 이치로서, 원인 결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든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의 힘입니다. 결과라는 것은, 그 결과는 항상 열려있는 상태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을 갖춰가는 일이고, 그 조건을 갖춰가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행을 계속해 나가시면서 본인이 우리가 수행 계속해 나가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기면 거친 번뇌들은 많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조심해야 될 번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행 자체에 대한 로바예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세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성공적인가, 나의 수행이 얼마나 성공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것을 일상에 매 순간순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지혜를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바로 적용을 하고 있다면, 할 수 있다면 내 수행은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떠오를 때뿐만 아니라 번뇌를 이렇게 분류를 할 때
그 성질에 따라 분류를 하면 탐진치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누고 또 어떤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가 하면 아직 드러나지 않는 번뇌. 번뇌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번뇌. 그리고 말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번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처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번뇌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처음에는 금방 또 못 알아차려요. 번뇌가 일어나가지고 번뇌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할 거 다 하고 나면 아 내가 화를 내고 있었구나. 아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있었구나. 나중에서야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띠의 힘이 그게 약하기 때문이고 사띠의 힘이 조금씩 좋아지면 알아차림하는 타이밍이 조금씩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뇌가 정점을 치기 전에 번뇌가 조금 일어났을 때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번뇌로서 말을 딱 시작하자마자 알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행동을 시작하자마자 아 바로 이게 번뇌에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질 때는 아직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말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건 결국 우리가 생각의 형태로서는 이미 번뇌가 일어났다라는 것이거든요.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띠의 힘이 더 좋을 때는 그렇게 단지 아직 표현되지 않았지만 생각의 형태로 머무는 그런 번뇌를 또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선업의 마음을 계속해서 개발시켜 나가면 그 지혜의 힘이 결국에는 이렇게 아직 잠재되어 있는 그런 번뇌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번뇌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번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즉 번뇌에 대한 성질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잠재돼서 드러나지 않는 번뇌들도 이미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번뇌를 통해서 계속 불선업의 마음을 개발시켜 키워나갈 것인가, 아니면 번뇌를 통해서 지혜의 마음을 개발시켜 나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견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지혜의 힘이 강할 때는 그 번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지만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요, 그 마음이 번뇌가 일어날 때 사실 100% 번뇌만 있는 것보다는 어떤 약간의 지혜도 조금씩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렇게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비담마적으로 봤을 때는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만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순간, 그때 말하는 그 순간은 정말 짧은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짧은 하나의 순간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을 이렇게 다 지켜볼 수 있는 것을 부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에서는 한순간에 여러 마음들이 일어나게 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차가 너무나 이렇게 격차가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격차를 거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V 볼 때 보고 듣고 같이 하잖아요. TV 보는데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시간차 없잖아요.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다른 마음이죠. 우리가 따로따로 알아차림하는 따로따로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하면 이게 격차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동시에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못 느끼는 게 우리 일반적인 마음이라고요. 그냥 보통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린 지금 그 번뇌의 마음이 일어날 때도 약간의 지혜의 마음이 있을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힘이 너무 약하니까 번뇌를 어떻게 다룰 수가 없는 거지, 그 상황에서는. 번뇌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더라도 그때 더 큰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으면 번뇌가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지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한 번에 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2개도 보이고 3개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말을 참 많이 해요. 번뇌의 마음도 말을 하고 지혜의 마음도 말을 하는데 번뇌의 마음이 말을 할 때는 대체로 보면 번뇌의 마음들이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시끄러워요, 번뇌는 일단. 그리고 번뇌는 특히 로바 같은 경우는 자꾸 우리를 이렇게 흥분시키죠. 들뜨게 하고. 그런 이제 성질이 있는데 번뇌의 마음이 로바의 마음이요. 막 열심히 얘기할 때 한번 잘 지켜보세요. 저는 그걸 뭐하고 비교를 잘하는가 하면 여러분 TV에 보면 홈쇼핑 보면 그 홈쇼핑 물건 파는 사람들 있죠. 얘기하는 거하고 번뇌가 얘기하는 거 전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물건을 팔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그렇게 그쪽으로 마음을 일으키게 하려고. 로바의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번뇌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어떨 때 보면 되게 머리 좋은 것 같아요. 모아는 어리석음이 모아인데 모아 자체가 일을 하는 거 보면 저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모아 자체가 일을 하는 거 지켜보면 와, 얘 되게 머리 좋다. 자꾸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든지 내가 속아 넘어가게 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옆으로 한번 쳐보고, 옆으로 쳐서 안 되면 뒤에서 한번 쳐보고, 뒤에서 안 되면 앞에서도 한번 해보고, 엄청 끈기도 있고, 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일으켰던 많은 마음들은 번뇌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번뇌들이 이미 가속도가 붙어 있고, 지 힘이 굉장히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 충분히 숙지하고 알고 있다고요. 우리한테 지금 지혜의 힘은 많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사태하고 지혜의 가속도는 한번 붙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겨우 좀 붙는가 싶으면 어느 순간 뚝 떨어져 있고, 붙는가 싶으면 좀 떨어져 있고, 그나마 사태는 좀 이렇게 되는가 싶어도 또 지혜의 가속도 붙는 건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번뇌의 가속도는 이미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로 지가.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내 마음의 지혜의 힘이 약하고 번뇌가 강하다라는 건 그런 식으로 계속 마음을 개발시켜서 살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원인 없습니다. 번뇌가 나를 괴롭힌다고 번뇌를 욕하지 말고 그렇게 개발시켜온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그래서 마음을 지켜보는 거에 다시 얘기를 하면, 예, 마음이 이렇게 마음을 보고 있으면 어떨 때는 번뇌의 마음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지혜의 마음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번뇌가 있고 지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두 개 다 분명히 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분명히 보여지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뭘 따라갈 것 같아요? 당연히 지혜를 따라갈 것 같죠. 근데 이 법의 이치라는 건 또 너무나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를 때가 많더라고요. 예, 분명히 이거 보고 있고 두 개 다 보고 있고 이게 지혜란 걸 알고 저게 번뇌라는 걸 아는데도 번뇌를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마음의 상태가 사마디 힘이 약하다면, 그러니까 지혜의 힘이 충분하지 않다면은 번뇌를 따라가는 것이 그때 자연적 이치라는 거죠. 번뇌 힘이, 사마디 지혜의 힘이 더 강하면은 자연스럽게 지혜를 따라가겠죠. 번뇌가 강하면 우리가 또 이제 번뇌에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럴 때 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견해를 바르게 하고 또 사태의 힘을 키워나가면 지혜도 계속 커져갈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당했다고 해서,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냥 또 일어나세요, 금방. 일어나서 그냥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넘어졌다고 거기서 이렇게 계속 스스로 자책하고 실망하고 그러면 언제 가겠냐는 거죠. 넘어진 거 알면 또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는 거고, 또 가다가 또 넘어지겠죠. 그럼 또 일어나서 또 가는 거고. 그렇게 가게 하는 힘이 사티하고 바른 견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관찰을 할 때, 뭔가, 내 생각에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뭔가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 일어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근데 내 관점에서 볼 때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 볼 때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연적 이치, 원인과 결과라는 자연적 이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 일어난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일어날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나야 할 것만 지금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마음을 관찰할 때 뭔가 좋지 않은 게 지금 일어나고 진행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왜 이렇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걸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이 이제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단지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 대상의 그냥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으로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아주 약한 번뇌라고 해서 그걸 그냥 대충 무심히 넘겨버리면 그걸 원인으로 해서 번뇌가 점점점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엔 별거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내 지혜의 힘으로는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커져버리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번뇌든지 일어났다는 걸 알 때는 우리가 바른 견해를 항상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삼마사띠라고 하는 것은요, 바른 사띠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를 얘기를 한 겁니다. 사띠를 할 때 지혜가 함께 있으면은 사띠 드는 것이 편한데 그 지혜의 힘이 없을 때는 우리가 자꾸 사띠 드는 일이 힘들게 느껴지고 게을러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은 항상 어떤 해오던 습관대로 어떤 패턴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하는 걸 처음엔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알아차림하지 않는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자꾸 자주자주 일깨워주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자주자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에 눈을 뜨는 순간에도 사띠가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려고 누웠을 때도 최대한 대상들을 이렇게 알아차림 하다가 잠이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누우면은 이 머리가 땅에 닿고 베개에 닿으면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게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고자 하는 그 위리아가 굉장히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자세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행위를 할 때도 항상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이 자꾸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체험을 하지만 이해하는 것은 또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편안하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수행자의 일입니다. 알아차림하고 번뇌, 지혜 이런 것들이 다 각각 지혜를 지가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가속도가 이제 생기게 되면 우리 이런 마음의 상태와 수행의 어떤 발전, 진전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어느 한두 가지 원인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많은 원인들이 같이 함께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해했다고 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행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일어나면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지금 이해한다라는 것,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적은 부분인가를 또 아시게 될 거예요. 뭔가 이해했을 때 내가 다 알았다.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것이 지금 요만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아셔야 돼요.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제 끝나고 이제 오늘이나 내일 가시는 분들도 이제 많으실 텐데 일상에 다시 돌아가셔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알아차림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행을 지금 배우고 수행을 하고 갔으니까 내 삶이 빨리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것처럼 최대한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가장 필요한 노력입니다. 몸과 마음에 긴장하지 않고 알아차림하도록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계속 일깨워 주십시오. 그리고 수행이라는 것은 장소나 시간, 자세하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의 마음가짐, 수행에 대한 마음가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바깥에 나가서 처음에 문해와 사회를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 수행을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법과 항상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수행에 대한 생각을 자주자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 마음이 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법과 함께 있는 거지만 아직 이해를 많이 못했을 때는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라는 것이에요. 많이 듣고 수행에 대한 책도 보고 수행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깥에 나가면은 나를 동요시키는 대상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 대상들에 집중하지 말고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을 알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칭찬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심하게 동요하지도 않을 거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쉽게 동요가 되겠지만 상대방에게 삿대를 두지 말고 자기 자신의 뭔가 마음에 삿대를 두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떤 특별한 부분,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 삿대가 정말 잘 안 된다는 걸 알 때, 그럴 때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갖지 말고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삿대를 챙길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는 걸 자주자주 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그것을 탐진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지혜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도 역시 지켜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수행의 이익을 분명하게 체험을 하시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바르게 믿게 되고 또 계속 수행을 해 나가는 그런 힘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삿띠가 있는 순간, 삿띠하고 있는 순간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 삿띠가 나를 가장 보호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진짜 진정으로 꼭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